하마시약,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히브리 뿌리 회복에 관한 말씀을 세 번째로 토라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앞으로 있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토라는 모세의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르소독스 주들이나 메시아닉 이 히브라이크 루트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아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다 믿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 오르소독스 주 랍비들이 큰 변화를 받게 되는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 마이애미에 아주 유명한 유대인 정통파 랍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어가지고 메시아 예수아를 믿는 이 표아랍에 있는 엘샤다이 미니스트리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소 정통파 이 랍비가 이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 랍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의 그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나에게 계속해서 자료를 보내달라. 특별히 예수아께서 토라를 지켰다는 증거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자기한테 좀 전해달래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기도 공부를 하겠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헤브라이크 루트 무브먼트는요, 지금 유대인 사이에 오랫동안 토라를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토라의 저자인 예수아를 몰랐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자주 언급했던 그 법이란 말이 바로 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토라는 노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토라인데 이 토라는 율법 이상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코드 이상의 것이 토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헬라 말로 기록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모든 훈련과 사상과 습관과 신앙의 모든 뿌리는 히브리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구성 내용을 보면은 전부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또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노모스 법보다는 히브리의 토라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먼저 이 모든 성경은 토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토라 하면 모세 오경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토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랍비들이 토라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성경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에 율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너희 토라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토라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와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토라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모세, 토라, 이 오경의 바탕을 두고 쓰여진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토라를 떠나서는 열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령 토라를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잖아요.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토라의 열쇠로 풀면은 정확하게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이 토라 오경을 바탕으로 쓴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토라는 히브리 뿌리의 단어, 다시 말하면 목표를 겨냥하다, 타겟팅이 있습니다. 화살을 쏜다, 즉 목표를 향하여 맞추어 쏘아야 된다, 겨냥해가지고 목표를 겨냥해가지고 쏜다는 사실을 이 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야라에서 기인된 말이고 to cast, 던지다, shoot, 쏘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본질 자체가 목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말 반대가 바로 하타인데 이것은 목표를 맞추기보다는 목표를 가다가 살짝 옆으로 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타에서 성경은 sin, 죄를 말할 적마다 목표를 빗나간다, 토라의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겨냥한 그 목표를 향하지 아니하고 곁으로 가는 이 하타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토라의 목표를 빗나갔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토라의 목표를 향하여 예수와께를 향해야 된다 하는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정확한 정의는 Sin is transgression of Torah. 이 토라를 어기면은 그 결과가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법의 사람, lawlessman, 법을 어기는 사람인데 무슨 법을 어긴다는 말입니까? 정확한 이 토라의 바탕을 근거로 해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살펴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많은 법 중에 특별히 토라의 법을 어기는 사람.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적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토라의 배경을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또한 토라는 가르침이요 지시사항입니다. 히브리어로 활의 용어 야라는 가르침, teaching, instruction, 교훈, 또한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향의 목표를 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영광으로 이르는 길을 딱 지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안내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동반하도록 이렇게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지침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의 안내서인 토라를 떠나서는 인생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떠나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토라는 모르고 그저 성경으로 인생의 계획서를 셉니다. 그래서 상당한
목표에 도달하긴 하긴 하지만은 아무리 그 인생 계획서가 잘 되고 성취가 잘 됐더라도 풀 점수를 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이 토라를 떠나서 인생 계획서를 쓰면은 항상 C-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토라를 통하여 인생 안내서를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로 향하고 예수학교로 향하면은 A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은 토라의 인생 안내서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토라가 맞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의 목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의 목표는 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완전하신 예수와 메시아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적인 사상을 통하여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의 사람들에게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토라의 목표의 최종적인 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예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토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토라의 마침이 예수와 하마시락입니다. 불행하게도 전통적인 기독교는 메시아의 율법의 마침에 대한 해석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토라를 철폐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Messiah is the cancellation of Torah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메시아닉 이 히브라이 루트를 찾아야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헬라의 해석은 메시아는 토라의 골, 목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폐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참 가야만 됩니다. 헬라의 텔로스, 이 목표, END. 우리가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책 뒤에 끝을 봐라. The end. 끝이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텔로스가 우리 영어에 많이 역할을 하죠. 전화를 뭐라고 합니까? 텔레폰. 폰이라는 건 목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청의 끝 목표에다가 목청을 전달해 준다. 그래서 텔레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19일부터 미국의 모든 텔레비전이 디지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을 디지털 텔레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비전이 뭡니까? 영상입니다. 영상을 저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거. 그래서 텔레비전. 텔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또 망원경 있지 않습니까? 텔레스콥. 여기에서 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운 목표에다가 전해주는 것. 그래서 이 텔레라는 말. 그래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 텔레.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는 토라가 모든 여정을 마치고 끝내는 인생 마지막 때 어디로 도달하느냐.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예, 끝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이 토라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도달해야 할 끝인 것을 압니다. 종말을 이해하고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토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헬라어로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를 사랑하고 예수와를 기다리고 예수와를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인도하는 선생으로 이 토라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토라의 목표가 됩니다. 토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철폐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토라를 통하여 풀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느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토라를 혹은 선지자, 이 토라 속에 모세 오경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시가 있고 다섯 라이딩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케 하려 왔노라.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정확한 이 토라의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토라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정확한 지시와 정확한 목표를 지정해주고 그곳으로 가도록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가 메시아 안에서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인 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다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토라를 구원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다 낡아진 것이다. 옛날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토라는 언약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것이 토라입니다. 기술적으로 토라는 하나의 언약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여러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에서 약속의 언약들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하나만 끝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안에는 언약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죠.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언약이 토라의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토라의 언약의 일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샤부엇 오순절에 시내산 기슭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이 언약이 토라의 일부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과 그 집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입니다. 또한 제사장 비나스와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도 토라 중에 포함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에서 또 맺은 언약도 토라의 일부분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에서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정의가 토라에 나오는 언약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구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언약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토라의 율법들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언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The Book of Covenant,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출애굽기에서 벌써 토라를 언약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서 법적으로 구속되는 구속력을 가져오는 계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구속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구속력을 가져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얼마나 강한 언약입니까? 그래서 이 구언약과 신언약을 다시 살펴보면은 구언약은 메시아 없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에 따라 토라를 지키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언약은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 안에서 토라를 마음판에 새김으로 신비의 새김으로 구원의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언약을 배울 때는 반드시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전체적인 이해해야만 여기에서 열쇠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토라에 관한 관계를 가장 강력하게 알려주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웨딩 바우, 결혼 서약입니다. 이 토라에 나타난 언약은 오늘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종류의 가벼운 언약이 아닙니다. 현존하고 있는 계약 중에 가장 강력한 이 토라의 언약을 해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다 하는 이 서약을 토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이 로맨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할 적에 그들을 구속하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들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난 뒤에 법을 주시고 토라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거운 무슨 언약을 줘가지고 지키게 하고 그것을 안 지키면 죽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억압에 놓이는 사람들을 빼어내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구속이 먼저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선언하신 것, 이것을 소위 라브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시고 난 뒤에 자기 내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그 결혼식에서 이스라엘 신부의 손을 딱 잡고 영원토록 동거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구원자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신의 산에서 법으로 팍 나타내셔서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신의 산에서 법을 주신 것은 유대인 문서로 정혼과 결혼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결혼 서약을 공식적인 법적 문서로 기록하는데 이것을 케투바라고 합니다. 우리 전명자 전 실비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 10강의 중에 아주 자세히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놓은 이 결혼의 서약을 이 신의 산에서 주셨을 때 이것을 결혼계약이다. 그 계약을 케투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 토라를 케투바라고 합니다. 토라 자체가 결혼 계약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으로 비교되고 이스라엘은 신부로 비교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들의 결혼 증명서를 서머리해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판은 성막 안 언약궤 속에 다 갖다 놓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결혼의 예물과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참 토라가 중요합니까? 결혼한 사람이 결혼 예물로 증표로 이 결혼 계약서 케투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해를 요청하고 있는 토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the Torah is the ketubah, marriage contract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시내산 기습에서 이제 이 문서적인 그 법적 케투바를 받을 적에 기습에 있었습니다. 이 기습이라는 것은 하늘이 이렇게 장막과 같이 되죠. 그래서 캐노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적에요, 반드시 이 후파, 이 캐노피 밑에서 이 식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적에 뭡니까? 캐노피, 후파, 이 안에 들어가야 결혼식이 끝납니다. 요 밖에서는 결혼식 종결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와야 결혼식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이것이 후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토라를 주셔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율법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올바로 이야기해서는 율법주의와 순종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토라를 주신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과 구속의 픽처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을 때 이미 그들은 구속을 받은 백성인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 전에 이미 탈출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을 육신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극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종노릇에서 구원받은 것, 이 사상, 이 생각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저 어디 교도소, 저 어디 무인도, 죄수들이 살고 있는, 사형수들이 살고 있는 무인도에다 옛날 이 제주도가 그렇게 사용이 됐다고 그러죠. 거기에 갇혀있다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 갇혀서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실력자 한 사람이 강한 배를 타고 딱 와가지고 그 죄수 생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를 딱 건져내가지고 자유의 땅으로 딱 옮겨줄 적에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합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토라를 통하여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토라를 받기 전에 구원받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 토라를 통하여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는 명령이 먼저 앞섭니다. 그 다음에 구속이 뒤따르게 돼가지고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첫 명령은 이와는 모순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제일 먼저 명령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토라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만약 토라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목표를 빗나간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토라의 목표를 빗나갔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어디서 찾냐면 은혜로 해석을. 은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여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목표요, 하나님의 지시요, 가르침이요, 모세의 오경이요, 모든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언약이요, 구언약과 새 언약이며 결혼 계약서 케투바, 결혼 계약서인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 이 토라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토라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되고 구속을 알게 되고 또 해방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후속이 먼저, 사랑이 먼저.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사랑은 토라의 완성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8절 이하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토라를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해석할 적에 그러면 사랑만 하면 토라를 다 이루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토라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토라의 써마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토라의 가장 위대한 프린시플이 됩니다. 원칙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예수와를 사랑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이 원리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사랑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7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토라의 강령을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37장 47에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셨나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토라의 기본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토라는 분명히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은 그 현장에서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와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께서는 토라를 다 폐하셨나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성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토라를 그걸로 적당히 폐하셨나요? 모순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토라를 가만히 보면은 신명기 17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명변호사이십니다. 뭐 토라의 저자가 되시고 토라를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토라를 얼마나 잘 아시니. 그래서 그 조금만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간음했기 때문에 돌로 쳐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이 토라의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토라에 의하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거자가 있어야만 죽일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 케이스가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똑똑하십니다. 이 토라의 율법에 너무나도 박식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는데 사실 그 여인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변호합니까? 또 그 율법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을 구부려뜨려서 폐할 수도 없죠. 법은 토라는 구부러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토라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증인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적격자로만 disqualified witness, 지금도 법정에서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막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이랬고 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인들이 나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판사가 보니까 그 증인들이 불충분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부적격자인 증인이다 하면 퇴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토라에 하면 오직 자격 있는 증인만이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있어요. 첫 번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뭐냐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있어야만 그 증인이 유자격자가 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예수님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 증인들이 돌로 치러왔던 증인들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능력으로 또 토라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고소로 온 사람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서 고소했던 사람이 참석 안 하면 기각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없으면 그 여인이 자유의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법적인 아주 하이 프로페셔널 전민으로서 그 여인을 토라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역사를 한 겁니다.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이와 같은 이 법적인 케이스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토라 테두리 내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 그 교회 목사님이 책을 하나 소개하셨는데 그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Boundary Stone. 다시 말하면 이 토라의 이 울타리를 말합니다. 바운더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토라 안에서 모든 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증언자들을 부적격자로 만드는 것도 토라 내에서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돌로 맞아 죽을 사형을 면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예수님이 직접 그 증인들에게 가서 뒷조사하시고 뭐 신문조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정에서 또한 법정 그 날이 연기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 신문 크로스 익자미네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그냥 각자 한 사람 증인의
그 심령의 가책을 받게 돼. 다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케이스가 그냥 인스턴트리 해결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종종 예수님께서 토라를 폐하시고 뭐 새로운 은혜의 법, 새로운 사랑의 법으로 적당히 봐준 것이 아니냐. 가늠한 여인을 너그럽게 구언약은 안 되니까 신언약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은혜로 적당히 용서해 주신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반대의 뜻입니다. 이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은 모든 걸 흐물흐물 적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토라는 정확합니다. 예수께서는 토라의 가르침으로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두세 증인의 그 증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세 증인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여인이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토라를 줬으니 토라를 따라가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토라의 중요성의 뜻입니다. 지금 교회에 보면은요,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쓰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이것을 우리가 따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토라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랑의 토라로 그 여인을 사형 선고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와 자신도 자신의 가르침인 이 하나님의 토라 위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모습,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토라의 모든 요구를 무시했더라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실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하시죠. 예수님은 토라의 법을 이루시게 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무시했더라면 죽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적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의 지침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토라의 정죄를 전체로 예수님 한 몸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적용하셔서 토라의 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의로운 생활, 죄 없는 죽으심으로 토라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정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이 토라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토라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토라는요,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도 필요하고 언제 또 필요하냐면요, 천년왕국 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니 왕국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으셔서 모든 율법이 예루살렘부터 나가게 됩니다. 모든 토라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시아 우리 예수께서
그때 모든 각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필요한 이 토라를 우리가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히브리어 뿌리를 모르면은요, 적당히 믿고 있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토라를 가르칠 적에 그때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을 크게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토라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가르침이요 또 우리의 인생 안내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에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토라를 저버렸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던 토라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토라를 통하여 자유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strength of our life. 이 마지막 때 이 토라를 우리가 안게 되고 따라가고 이 지침서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게 되면요, 힘이 나옵니다.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토라가 또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에도 토라가 필요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 말일에 이 토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일에 이 종말을 준비하는 신부의 수업 중에 이 토라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깨닫고 배워서 결국 예수와의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부활하심,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졌던 바로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를 통한 사랑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의 사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큰 음성을 듣게 하신 사건, 십계명을 주신 사건, 모세의 오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 백성들에게 준 이 언약들이 다 토라를 주신 똑같은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 토라의 중요성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외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안내서인 이 토라를 통하여 그 토라의 목표인 신랑 되신 예수와 메시아를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샬롬인 예수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나하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s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예브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레카 비훈네카 야사 아도나이 파나바레카 베에삼 레카 샬롬 인 예슈아 하마시아 샬롬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 축복은 히브리 말로
이 신명기적인 똑같은 축복을 히브리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2008년 마지막 메시지로 드렸습니다. 예슈와 하마시약 할렐루야 아멘.